찬송가 427장 427장 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비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요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뷿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우리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루 셋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훈련을 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어제 잠깐 설명한 대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 만나,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못을 하고 불순종할 때는 불평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냥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시내산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도 주시지만 반드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까지 그냥 만나를 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출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낫다 이러면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면 전체로 하면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은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고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고기도 한 번 못 먹고 하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나한테 왜 맡겨가지고 내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게 맡긴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70명을 세워라. 그러면은 70명에게 너에게 내렸던 동일한 그런 성령을 주어서 같은 짐을 지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70명의 그런 이렇게 일꾼들이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러면 고기 먹고 싶어서 매일 나 찾아와가지고 나 괴롭히는 사람들 어떡하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기에 대해서도 탐욕으로 그렇게 모세를 압박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백성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기를 먹는데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 20일 그 정도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해서 몇 끼를 고기로 먹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정만 60만 명이면 전체가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면 이 부산 이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인구인데 그 인구가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몇 끼를 고기로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모세 생각에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끌고 나온 양과 소, 이 짐승들을 다 잡아먹더라도 그것들을 전부 다 양식으로 쓰더라도 그 되겠나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몇 끼를 고기를 먹인단 말입니까? 그런 도무지 실현 불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짐을 대신 지도록 위해서 70명에게 함께 네게 임하는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고 이 고기를 먹게 하는데 고기 못 모은다고 하는 이 고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메추라기 새가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메추라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꽁과에 있는 그런 조금 덩치가 작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닭이나 꽁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이 나는 새인데, 그런데 이 새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몰려오더니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덮이는데 어느 만큼 덮였는가 하면 여기에 약 한 2규빗 두께로 덮였다니까. 2규빗 하면 한 규빗이 요소 이만큼이니까요. 그러니까 2규빗 하면 땅에서 약 90cm 정도, 약 1m 정도의 이 두께로 이 메추라기로 온 땅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먹고 싶을 만큼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침부터 온종일, 온 밤, 그 다음날 온종일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이걸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갔다가 나와서 이게 한 1년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다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자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냉장고도 없는 그 시대에 자기들 소유로 자기 있는 이 텐트 쳤는 그 진영 옆에 막 주변에 깔아가지고 그렇게 다 발 디딜 틈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탐욕으로 그렇게 모으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마디 더 경고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먹으려고 할 때 그 메추라기가 입에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중에 다른 음식은 하나도 없고 고기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거기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따로 한 명씩 매장할 데가 없어서 한 목에 구덩이를 파서,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막 사람들 죽어나갈 때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구덩이를 파서 거기 사람을 막 공동 매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이제는 고기 안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고기밖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기를 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장사하면서 그러면서 고기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지명을 기브로 핫다와 해서 탐욕의 무덤이다, 앞으로 이것을 기억해라, 욕심 부리다가는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욕심이 나를 잡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정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